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 성탄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마음과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면 산모는 태교를 하잖아요. 아기를 위해 선한 마음을 품으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에 다른 가족들은 아기에게 필요한 그런 외적인 환경들을 준비합니다. 대림절이 바로 그런 기간이에요. 지금 자신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좋은 영적인 환경, 또 외적인 환경을 이루고 있는지 신앙과 삶을 성찰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총 4주죠. 오늘까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내면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 두 번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또한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고 나아지는 것.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과의 질서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말과 행동을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열매로 보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 이러한 삶의 태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함께 하시며 능력을 발휘하시기에 최고의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해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우리는 모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오늘 어떻게 살지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단적으로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라쇼몽 이펙트, 라쇼몽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요, 라쇼몽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라쇼몽은 구로자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의 감독이 1950년대에 만든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관청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러나 도무지 사건의 이 전말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증언, 해석이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멀리서 지켜본 목격자의 증언도 달랐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관은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입장으로 삶을 해석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영화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해석의 한계와 모순을 라쇼몽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불완전한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오늘 어떻게 살지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할 일이 결코 아닌데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낙심하면서 오늘을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절체절명의 위험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해석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달리듯이 오늘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해석하는 사람은 자기 경험과 생각에 따라서 오늘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의 신앙을 배우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좋은 영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을 만들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정혼한 마리아,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요셉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요셉은 자기 자신과 무관하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율법으로 해석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면 정혼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처지예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죽지 않도록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죠. 19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해도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이 없어도 남들이 존경하는 인생, 착한 인생, 좋은 인생을 살면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의 진실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판단하고 나니까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해석으로 나온 최선의 결정은요,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할 생각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요셉이 이 상황을 율법으로 해석하면서 난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율법에 따라,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을 처형해야 한다라고 행동했다면 인류는 구원의 길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설령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졌다고 해도요, 당시의 사회가 율법 사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혼자서 이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사회예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율법대로 결정을 하면, 율법의 의로운 대로 결정을 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도 없고 예수님은 온전히 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실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셉처럼 가장 소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선의 인생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인생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해석하면은요, 결국 마지막에 후회만 가득한 인생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헤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해석을 듣기 전까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운 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려오다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람바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해석하면 요셉은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운 일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결정은요, 헤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그 두려운 현실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요셉 정말로 겁쟁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때 피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때 그 자리를 피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옳은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위기의 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주신 그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장치가 두려움이에요. 문제는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거 별일 아니야. 이거 두려워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대로 가면 장차 엄청난 상황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리석게 해석하고 판단해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하면서 이 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삶의 해석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무엇인가 제안하실 때 우리는 기대와 기쁨보다 걱정과 두려움을 먼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순종하면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긴다는 것을 벌써 감지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담스럽고 고단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건 기쁜 일이고 이 잠깐의 수고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설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계획이 있으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셈법으로 해석했을 때 기쁘고 설레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미래에 더 큰 부작용으로 다가오는 일이에요. 인생을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는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려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일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며 차악의 삶을 선택하려는 요셉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해 주면서 또 태어난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게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이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마지막 23절은요, 이사야 7장 14절 구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건성으로 읽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그가 또 누구를 낳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고 긴 족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주된 독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는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아들이란 말을 꼭 붙여요. 또 누구의 딸이라고 한 이름을 꼭 붙여요. 이름과 누구의 자녀라는 이름을 꼭 함께 불러요. 그만큼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다윗 가문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다렸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예수님을 준비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조상의 이 스토리가 결국 예수님을 예비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 덕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똑같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살아온 요셉도요,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석해 주자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들이 결코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 인생 최대의 은혜의 순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두려워서 피할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생 최대의 순간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조상들의 이 모든 역사,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약혼자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자 비로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왜 성경은 요셉이 상황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자 잠에서 깨어났다고 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꿈이 끝났으니까 깨어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꾸고도 계속 잘 수 있잖아요.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꿈을 꾸고 나자마자 잠에서 깨어났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상태, 인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 이러한 요셉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잠든 상태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생몽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살다가 꿈꾸면서 죽는다라는 말이죠. 허무한 인생을 빗댄 말인데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각성한 것입니다.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나 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해석하자 요셉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해석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장 먼저 집중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디선가 혼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을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이후부터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향방은요,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해석조차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겠지만,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은 사람, 더 나은 미래를 살고 싶은 사람들은요, 오늘을 정확하게, 지금까지의 삶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깨어나 삶을 올바로 해석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있으셨군요. 지금까지 이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시군요. 그 계획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적인 신호, 모든 시그널을 섬세하게 감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영적인 신호와 시그널과 메시지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신앙의 옛날에 좋았던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인생에서 이걸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선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그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선한 삶을 살아가며 성취하는 복된 인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낙심하기도 하고 기대했던 일의 실패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아픔을 겪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바라보며 더 큰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우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다면 낙심과 절망, 아픔의 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적인 환경, 육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며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